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입은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종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다 같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근래에 정말 우리 한국 국내에 한강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더없이 기쁜 일이고 나라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작가의 말대로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이 실려나가기 때문에 자기는 수상 인터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수상 소감이나 인터뷰를 아예 사절하고 사절하면서 김손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가시느라고 한 주간 무던히도 기도하시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작가요 편집자인 미리암 힌드리히스라고 하는 여성이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고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들만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러브레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성우처럼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를 아직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단다. 네가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네가 가는 모든 길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나는 너를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단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네가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부터 너를 보았고 너의 몸과 영혼을 멋지고 독특하게 창조했단다. 너는 결코 실수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모든 날을 하나하나 시작되기 전부터 내 책에 기록했거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도 그만큼 크단다.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이 내 손에서 나온다. 나는 너에게 좋은 미래를 준비해 두었단다. 나는 내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계획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내 이름으로 부른단다. 너는 내게 소중하고 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 네 마음이 상할 때 나는 네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목자가 어린 양을 팔에 안고 품듯이 너는 내 품에 안겨 있단다. 그날에는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내 삶에서 아픔과 고통을 다 없애줄 것이란다. 나는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였단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나의 사랑에서 너를 떼어놓을 수 없단다.
나는 항상 내 아버지였고 영원히 내 아버지로 남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서. 제가 오늘 그냥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다 찾아서 증거를 대면서 이런 시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 어떻게 오늘 아침에 잘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마다 다양한 일들로 분주했을 것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죠. 1년 반 동안 정도 에베소에 건너가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던 연보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이 귀한 일을 왜 중단하고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고린도 교회에 급작스럽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들고 와서 추천서를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회 설교자들은 여기저기를 유랑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봐라, 다른 교회에서 적어준 추천서가 있다. 우리 손에는 추천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때로는 변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변호해야 될 때에 사람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변명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까지 추천서 한 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쪽지 하나가 때로는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때로는 이 서류 한 장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뭐 대부분 웬만하면 다 대학을 졸업합니다만 한때는 대학 졸업장 대단히 권세가 있었습니다. 박사 학위 권세가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증, 등기부 등본, 운전 면허증, 각종 면허증 다양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정서가 없습니다.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은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운 이 교회와 내가 목회하던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다. 성도들 자신이 자신의 추천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나의 추천서입니다. 나의 추천서는 그래서 종이에 적인 것이 아니고 돌판에 새긴 것도 아니고 나의 추천서는 나의 육의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먹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참 의미도 심장하고 멋진 말이 아닙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요, 의당 자신의 성도들이 최고의 추천서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성도들,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추천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많이 웃어주세요. 그리고 많이 들어주고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세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박한 사랑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인데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에 갑자기 감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기가 찾아온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일이냐, 실연당했냐, 우울증이냐 등등 이유를 묻는다는 거는요. 이유를 묻고 있다는 건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래요. 이유를 다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랍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어주고 토닥거려주고 안아주래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이유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한 가지 아주 귀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의 목사 자격을 의심하고 있는 저 적대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도 뭐 이런 추천서가 있다, 저런 추천서가 있다, 추천서 내밀면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하면 이미 징그러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도들이 나의 진정한 추천서다. 이 한마디로 깨끗이 정리합니다.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고요. 핵심을 꼭 짚는 한마디입니다. 나의 자격은 사람의 추천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교회 추천받아 온 순회 설교자들은 사도 바울의 목사의 자격을 사도 바울의 뭐 인간적인 능력, 말 잘하는 능력, 아니면 교회를 잘 행정적으로 구성하는 능력 이런 데서 자격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그런 인간적인 개인의 능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나 유창한 말솜씨가 내 자격이 아니다. 나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자격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흔히 하는 자격 질문이 뭡니까? 솔직히 집사라고 하지만 집사 될 자격이 돼? 권사님, 장로님 자격이 있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벌써 빈정상하거나 주눅 들기 쉬운데 여러분,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생각과 질문들은 다 사탄의 소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약점을 쥐고 흔들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내 자격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만족을 자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이렇게 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늘 언제나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큰 차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능력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너가 쓸모가 있느냐,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 가치를 매기고 우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모든 자격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자격은 그 자격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자격은요,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자격은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격을 권리로 내 능력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보십시오.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보십시오. 자격을 전혀 은혜로 여기지 않고 순수하게 권리로만 생각하며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피곤합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내가 하는 일에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알고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감사도 있고요, 내게 이런 자격을 주심을 감사할 줄 알고, 내게 이런 자격이 있으니 은혜로 여기니 기쁨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더 큰 자격,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지만 객관적으로 말해서 당시 순회 설교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순회 설교자들이 사도 바울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했어요. 웅변가들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어디 웅변 그 학원에 가서 웅변을 배워왔을 정도로 너무도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죽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보다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 인정합니다. 소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순회 설교자들을 거물급 설교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물급 설교자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말은 잘 못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신약 성서의 서신서들을 대부분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3분의 2를 썼는데 편지는 너무너무 잘 썼는데 말은 너무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늘 인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았어요. 자기 자랑할 때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잘한 것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잡아서 누가 공격을 해올 때, 비판을 해올 때 진짜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해버리면 이깁니다. 구차하게 뭐 변명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따져서 해명 아래 들면 벌써 징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인정해버리세요.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영락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한경진 목사님, 참으로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영락교회 목회하실 때에 어떤 장로님이 10가지 이유를 대면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대요. 그때 한경정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10가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십 가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장로님 10가지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당회가 조용해지고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을 때 더 적확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믿으니까 6절에 보시는 대로 이제 새로운 확신이 생겨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도 뚜렷해집니다.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냥 겸허하게 인정하고 보니까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하면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성경은 처음과 끝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두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를 같이 보았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들과 언약 맺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어릴 때 자녀가 엄마 아빠 손가락 걸고 맹세해, 약속해, 도장, 욱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1대1의 관계로 언약 맺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약 맺기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언약 맺기를 좋아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본질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언약이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언약,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 하나님이 나와 맺는 언약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언약을 세운 이유도요, 언약을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과 다시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왜 새 언약이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태초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러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경은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할 때에 하는 축도이고, 구약의 축도는 바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6장 24절로 26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204쪽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에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사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사,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얼굴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시고 여러분의 얼굴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얼굴, 감사의 얼굴, 사랑의 얼굴을 하나님께 자꾸 내어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편지가 되고 싶었고,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이런 일에 새 언약의 일꾼임을 오늘 분명하게 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하니까, 자격을 권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알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연애 편지의 복사본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의 복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듯이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하신다 함으로써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는데 주님은 너는 그것을 할 자격이 있다 하십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비천하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부요한 자다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주간도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심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도 주님 앞에서는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